당신은 부처님. 2편 법화경의 인불사상. 성인 중의 성인. 인류 역사의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대단히 많다. 그러나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다운 성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세상의 온갖 유형무형인 존재의 실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다운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가세존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을 결심하신 것도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였다. 6년의 수행 끝에 정각을 성취하였다고 하는 사실도 실은 인간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알았을 뿐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49년간 당신이 깨달으신 인간 존재의 실상을 수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법의 세월을 보냈다. 그 전법의 세월을 보내면서 가르치신 내용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팔만대장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유형무형의 온갖 존재들에 대한 실상을 설하여 그 존재의 실상에 맞춰서 사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많고 많은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설명하고 사람들은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감으로써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 누리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무수한 가르침들 중에서 그 근본 취지만을 가려서 살펴본다면 부처님의 몇 가지 경전과 후대의 깨달음을 이루신 몇 분의 조사님들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먼저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묻어두었던 최후의 말씀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리라. 특히 법화경은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취지를 스스로 밝힌 내용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깨달음의 지혜.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부리여, 무엇을?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이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큰일 인연을 위하여서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였다. 경전에서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였다는 그 부처님의 지견이란 정견이며 깨달음의 지혜다. 그 지견으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고 사람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지혜에 의하여 사람의 실상을 바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만을 말하자면 사람이 부처님이요 당신이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혹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잘못 알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업이 많고 번뇌 망상이 가득한 못난 중생이라거나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거나 탐욕과 진해와 어리석음과 같은 몹쓸 것만 지니고 다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것은 삿된 견해며 전도된 견해며 캄캄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마치 맹인이 태양이 밝게 비추는데도 자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 탓하지 않고 태양이 없다고만 말하는 경우와 꼭 같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아서 부처님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존중하고 찬탄할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지혜를 갖춘 참다운 성인이다. 개의성불도 법화경은 28품으로 나눠져서 한 품 한 품이 모두 특색을 가지고 있다. 방편품은 법화경 전체의 안목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법화경 방편품의
이와 같이 말하였다.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나무 꼬챙이나 붓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면 이와 같은 이들도 점점 공덕을 쌓으며 큰 자비심을 갖추어서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제2 장포다. 다만 보살이 되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탑에나 불상에나 탱화에 꽃과 향과 깃발과 일산으로서 공경 공양하였거나 또는 남을 시켜 풍악을 울리고 북치고 소라불고 퉁소와 저와 거문고와 공우와 비파와 징과 요령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상에 공양하였거나 또는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거나 내지 아주 작은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제2 장포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꽃 한 송이를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하느니라. 5. 어떤 사람이 절을 한 번 하거나 합장만 한 번 하거나 손만 한 번 들거나 머리만 조금 숙이어도 이러한 일로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스스로 최상의 도를 이루고는 무수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기를 마치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 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연불을 한 번 하더라도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들이 혹 생존해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제2 장포다. 위에서 인용한 경전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다 는 것이 주제다. 경전의 내용대로라면 성불하기가 너무도 쉽다. 아니다. 성불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간단한 말이나 행위를 하는 그 사실과 그 능력을 부처의 능력이며 부처의 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나무 꼬챙이나 붓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면 그것으로 다 이미 성불하였다. 고 하였다. 또 탑이나 불상 앞에서 노래만 한 곡 불러도 다 이미 성불하였다. 또 산란한 마음, 즉 번뇌와 망상이 있는 그대로 불상 앞에 꽃 한 송이만 공양하더라도 그들도 다 이미 성불하였다. 또 탑 앞에서 나무불이라는 한마디 말로 다 이미 성불하였다. 성불의 조건이 이와 같이 쉬운데 그대들은 아직도 그와 같은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직도 부처님이 되지 못했다면 그처럼 쉬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리라. 경전의 속뜻은 이렇다. 실은 부처님께 공경 공양하고 찬탄 예배하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상을 훼손하든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그가 사람이면 그대로가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탐진치 삼독과 84,000번의 망상이 뒤범벅이 되어 취생몽사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대로가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사랑할 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할 줄 아는 그 사실이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실로 그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또 어디 있는가? 이는 곧 사람은 본래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달리 다듬거나 가꾸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어떤 수행을 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은 멀쩡한 살을 공연히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기에 법화경의 위와 같은 말씀이 빛을 발하며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며 경전 중의 왕으로 숭상받고 있다. 법화경은 전편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본래로 부처님, 즉 당신은 지금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세존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던져주고 싶어 했던 금과 옥조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다. 이 한마디 말만 자신의 인격이 되면 불교 공부 끝이며 인생 공부 끝이다. 무비스님, 인불사상의 경전과 어록 다음 편 법화경의 인불사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